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 제가요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복권을 사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권 살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재정 다 책임질 날이 곧 올 거예요. 복권을 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제가 로또 사올 테니까 번호 좀 찍어주시겠어요? 목사님이 번호 찍어주셔갖고 되면은 반반씩 이렇게 나눕시다. 이러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번호를 지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맞으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복권을 사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복권을 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을 의지하고 또 그것에 너무 몰입하는 것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겠죠. 문제는 이제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자주 꿈을 꿉니다. 길몽, 좋은 꿈도 꾸고, 흉몽, 기분 나쁜 꿈도 꾸고, 어떤 분들은 예지몽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먼저 꾼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꿈을 많이 꾸고 또 꿈자리가 안 좋다고 말하는 그렇게 흉몽을 꾸기도 합니다. 어디 멀리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안 좋은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도 없었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행하는, 우리가 잠잘 때 두뇌가 행하는 레크레이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뇌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을 해보는 거죠. 복기를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난다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꿈은 꿈으로 끝내고 그냥 무시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전도서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면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것들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낮 동안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꿈으로 나타나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꿈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가상현실 체험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 경험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깨었을 때 현실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헛된 위로일 뿐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에 유익한 기능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면 되게 마음에 힘이 생기죠. 혹은 꿈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로 쓰임받기도 합니다만, 꿈 자체가 어떤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꿈의 기능에 관해서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꿈이나 환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완성이 되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되고 종결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꿈으로 천국을 갔다 왔느니, 예수님을 만나서 뭘 얘기를 들었느니, 그래서 복권을 사야 하느니, 계약을 해야 하느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성경적이나 영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멈추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꾼 꿈을 해몽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은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깊이 있는 대답을 듣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저 여러분의 속마음이 꿈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저 일반적인 말로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몽해 준다든가 계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해석해 준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꿈조차도 특별한 종교적인 지도자나 왕이나 특수한 사람들에게 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나 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로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모범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복잡한 그리고 뒤숭숭한 꿈에 시달리지 마시고 꿀잠 주무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